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입니다. 생명샘가 7월 29일 화요일 말씀 회복적 삶을 사는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듣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수혜자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요. 내가 왼수같이 굴어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공동체, 얼마나 그 은혜가 되어집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돌아다녀도 나에 대해서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어 하고 이렇게 다 이해를 해주고 뭐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다 수용하고 받아준다면 그것만한 또 이 어머니의 품과 같죠. 그냥 세상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다 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혹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나를 끝까지 이렇게 품어주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 다 내 남편도 그러고 내 자식도 그러고 다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얼굴 붉히고 뭐 벌레 보듯이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는 그 마음 갖는다면 이 말씀 이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바꿔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말씀이요 전혀 은혜롭지 않고 이 부담스러운 100배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가 그렇게 할 만하니까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예수님이나 이렇게 하시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 이거 못할 거죠.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심사숙고하여서 주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감동 주셔서 저들을 너의 제자 삼아라 해가지고 제자 삼은 사람들 그 12제자를 앞에다 딱 두시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래야지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막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런 분이 나를 제자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못할 일이 뭐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의지력만으로 잠시 감동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시험 받을 일 없을 때 시험을 안 받는 것은 시험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시험 받을 만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태도하느냐가 그 사람이거든요. 내 삶이 그리고 내 컨디션이 아주 편안하고 좋고 뭐 그럴 때에는 누가 나한테 뭔 소리 하고 그래도 그렇게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내 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 봐요. 그러면은 이거 평소에 예수님 반토막 같은 사람들도 아주 예민해져요. 제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민해지나 모르겠어요. 아주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막 불편해 죽겠어요. 그냥 아니 왜 저런 데다 담배꽁초를 저렇게 버리지? 마음 불편해요. 정말 왼수 같아요. 아니 그 뭘 먹고 저렇게 던져놓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와서도 쓰레기를 버젓이 놔두고 그냥 가고 아니 거기다 소주 먹고 또 왜 거기다 또 병을 깨트려 가지고 그냥 막 어제 애들을 데리고 거기 저기 가봤어요. 그 송추 계곡인가? 물이 다 말라가지고 물도 없어요. 거기에 이 고여 있는 물 가운데에서 막 바글바글바글 하니까는 그 물이 다 올라와가지고 꾸적물 같더라고요. 그래도 좋다고 뭐 거기서 다 하는데 아니 거기 옆에 이렇게 공간을 보니까 유리가 그렇게 많아요. 물론 날카롭게 돼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밟아도 그렇게 썩 다칠 정도로 이렇게 날카롭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 소주병이에요. 다 무슨 병인가 봤더니 뭐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소주병 먹고 또 깨트리고 이렇게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 드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덥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막 고성방가하고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주여 아유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런 이런 마음 안 들어요. 그 귀신처럼 안 잡아가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러면 제가 늘 그런 마음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것이 제가 과거에 이게 주님 만나고 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 누군가 저한테 굉장히 상처를 줬거든요. 배신감도 엄청 컸었고 마치 이 토사구팽되는 듯한 그런 감정도 있었고 마치 세상으로 갑자기 내던져진 듯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막 왼수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 들었는데 아니 교회 안에 들어갔다가 그냥 우두커니 앉았다가 그날 주님을 만나버렸네. 그냥 기도하다가 몇 마디 많이 기도도 안 했는데 주님의 임재가 저를 확 덮으셨어요. 그걸 경험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정말 너무 원수 같고 막 그랬어요. 너무 원망스럽고 막 그랬는데 아니 용서는 고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그냥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그 크신 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에서의 그 놀라움과 사랑이 전달되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세상이 너무 밝아 보여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세상이 모두가 다 아름다워요. 더워도 덥지 않고요. 뭐 추워도 춥지 않고요. 더러워도 더럽지 아니하고 왼수가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변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느냐? 또 그 불이 꺼지니까 또 나중에는 또 섭섭한 건 또 섭섭해지고 또 왼수는 또 왼수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 깨달은 것은 있었어요. 주님께서 왜 그때 한번 경험케 하셨으면 계속 경험되게 하시지 왜 계속 이런 마음이 안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맛을 보게 해주셔서 나의 모든 인지 능력과 사람에 대해서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하신 거고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혹은 목회를 해가면서 그런 어떤 막막하고 화가 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삶이 나를 덮어써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게 끝인가 싶은 그때 바로 이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모두가 용서가 되어지고 이러한 그 감동이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돌아올 지점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돌아올 지점이 바로 여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돌아갈 지점을 몰라요. 이 말씀만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목사님이 이렇게 사시는 것이지. 아 우리 권사님이나 이렇게 사시는 것이지. 아유 우리 집사님이나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아유 이거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나 이렇게 사시죠.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 이런 변명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는 그 은혜의식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한다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귀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바로 35절이에요.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러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묵상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 없고 대적자이고 무관심한 그러한 자였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끼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공생애를 사셨고 또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서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다못해 아차하는 생각이라도 들어요. 내가 이렇게 비방했지, 내가 이렇게 판단했지, 내가 이렇게 정죄했지, 내가 그렇게 왼수같이 여겼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라도 든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예수님 반토막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서까지 저는 그렇게 100% 못 살아요. 그냥 뒤돌아서는 제 마음이 막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이 날씨도 많이 타고 피곤도 많이 타는가 봐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도 막 힘든 게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다 내색하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 혼자 있을 때 내색할 때가 있어요.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그 들은 확 터져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돌아서서 아차하는 마음이라도 들거든요. 주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 성깔대로 하고 싶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막 훌훌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질러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수습하는 게 더 힘들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수습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 거기만이 답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답을 못 찾아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새벽 예배 때 또 길게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제가 청년 때. 그때 신앙도 별로 없었어요. 교회 나오니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불이 홀랑 나버렸네요. 그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때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고 내가 이렇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고 막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선배 하나가 그 믿음의 선배도 아니죠. 그 날라리 같은 선배 하나가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술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기분 풀라 어쩌고 하면서 저를 위로한답시고 술집에 들어가도 또 그래요.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니까 또 고마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죠.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더니 또 자기가 전에 살던 동네로 또 데려가요. 그러면서 비디오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청년 때였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그런 데 아니라 20대 한 중반 정도 되었을 때요. 초반인가? 근데 그때 데려가가지고 20대 초반인가 봐요. 그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비디오 한 편 보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돈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몇만 원 있었어요. 그 몇만 원을 줬죠. 필요하다고 해서 줬죠. 그때 그거 가지고 또 뭘 했느냐? 돈을 따주겠대요. 그러면서 거기 바깥에 나가서 또 보니까 포카하는 데더라고요. 거기서 또 포카를 하고 있어요. 저는 비디오 보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돈 다 잃었어요. 위로가 되질 않더라고요. 위로가.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뭐 하고 뭐 놀이하고 일탈을 한다고 해서 그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저를 위로해 준답시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나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은혜로운 자리로 오게 되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나를 보듬어준 그러한 용남으로 내가 주 안에 머무를 수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원수에 대하여서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다가도 그 손가락이 탁 구부러질 수 있는 거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저는 제 할 도리를 하겠나이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이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 받고 그때 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2의 누가복음인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그래 난 다음에 전도하면서 다른 영혼에 신경 쓰다가 보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